왠지 모를 감사함에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연불도 눈물을 자주 흘리는 연불을 해야 정말로 감흥이 잘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호르몬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정말로 감사하고 부처님을 신실하게 믿고 열심히 연불하게 되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 부처님의 생각만, 관세음의 관자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이면 아주 감흥을 잘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치유받은, 아주 중병을 치료받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는 직장일과 가정일로 몸이 잠시도 쉴 틈 없이 너무나 극심한 혹사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만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폐에 이상이 생겼는데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했으며 마음마저도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명도 잘 모르고 치료 효과도 별로 없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을 때였지만 직장일도 바쁘고 가정사도 가정일도 너무 바빠서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남편이 신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합천 해인사를 코스로 해서 남해 보리암까지 데리고 가면서 열심히 기도할 것을 권했어요. 남편이 더 신심이 더 높으니까 그런 거죠. 남편은 일찍이 불교에 관심을 가져서 서울에 있는 불교대학을 다녀서 이미 법사 자격증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심으로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새벽 연불기도와 참선을 하고 있을 때였던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남편의 정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일들을 다 아내에게 맞춰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짜증 고 화를 내면서 남편을 더욱더 힘들게만 했던 제가 미안했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싫었지만 그저 모든 게 귀찮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꽉 차버리니까 내 안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밖으로만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요. 상대방을 탓하기만 급급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심보가 좋지 않으니까 불면증까지 겹치게 되고 참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모셔져 있는 수월 관음상 앞에서 제 자신이 무력한가, 나에게 다가오는 업을 피해 도망가지 못하는, 업을 피해서 도망하고자 하는 못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좋은 거죠. 이런 거에 자기가 잘못된 점을 스스로 보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불쌍해서 그날은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한없이 서러움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은, 특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굉장히 참회의 효과도 있고 치유의 효과도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관세음보살님, 불쌍한 중생을 어여삐 여기사 저의 죄업을 소멸시켜 주시옵고 건강하게 해주소서. 관세음보살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아이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관세음보살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자
정말 관세음보살의 관자만 염해도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참으로 간절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황폐해진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갈 무렵 남편과 함께 또다시 남해 보리암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법당에 들어서 관세음보살을 배우니까 그만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따뜻한 엄마 품속같이 참으로 자랐다는 듯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관세음보살을 울면서 한 배 한 배 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절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 배가 곧 정성이요, 저의 아픔이요, 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간절히 저를 울렸고 이미 몸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을 바라보며 법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둠이 내릴 무렵 남편과 함께 보리암을 내려오면서 왠지 모를 후련함이 아주 환한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날 밤 아주 좋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제가 아파서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가게 됐어요. 병원의 문을 열고 남편과 같이 들어가 보니 하얀 가운을 입으신 의사 선생님이 한없이 부드럽고 자비로운 얼굴로 의자를 내주면서 잘 왔다는 듯이 자리에 앉기를 권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이렇게 대롱같이 생긴 뭘 불어넣는 걸 이렇게 가지고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고,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벌리라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렸는데 훅 하고 그냥 불어넣더라는 것이. 근데 뜨거운 바람이 저에게 강하게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워 하는 순간에 입안에서 주먹만한 피덩이가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얼른 그걸 받아서 버리고 또 한 차례 확 부르니까 또 한 차례 또 조금 작은 덩어리가 또 나오고 또 한 차례니까 조금 더 작은 덩어리가 나오고 이렇게 몇 번 핏덩어리가 쏟아졌고 나중에는 작은 알갱이로 나오더니까 이제 그게 안 나올 때쯤 돼가지고 꿈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답답하던 가슴이 빵 뚫린 것 같고 숨쉬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가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이 보살님이 느끼게 됐죠. 내가 정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또 눈물이 한 바가지씩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과 불보살님은 언제나 중생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몸소 깨닫게 된 거죠. 항상 우리를 보고 있고 항상 지켜보시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피가 있고 없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부처님과 보살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의 가피를 더 받았습니다. 중요한 인생의 고비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보살핌으로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